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세 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아멘. 이번 주 날씨가 굉장히 더웠죠. 무더운 여름이 이제 우리의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폭우도 쏟아지고 여러 날 장맛비가 있었는데 이 비가 멈추고 또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이제 정말 여름이 코앞에 다가왔구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여름은 이 장렬하는 태양만큼이나 우리가 뜨거운 선교의 열정을 품고 나아가는 그러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무슨 선교의 계절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맞죠? 무슨 선교의 계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름 우리가 다른 때보다 더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또 우리의 방학 또 우리의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품게 하시는 곳,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 나아가서 생명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보다 집중하는 계절이 이 여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여름에 아주 특별한 선교의 사역들을 계획하고 또 해외 또 국내 여러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올해에는 이제 중국의 비전 트립 팀 그리고 국내에는 여주의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해외와 그리고 국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곳에 가서 함께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생명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희들이 감당하려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지상 명령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은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선교적인 사명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온 땅 가운데 퍼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과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 특별히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그리고 바로 이 땅에 선교하러 내려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직접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가 그 선교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주신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는 선교적인 사명을 가진 그러한 존재들이기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과연 우리에게 선교적인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셔널 라이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 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또 그들 가운데 한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기 전에 그들 가운데 당부하신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이 위로부터 너희에게 능력으로 임할 때까지 너희들이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그것을 기다려라 하고 하는 예수님의 당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님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이 약속을 따라서 그들이 모였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게 되었어요.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와 민족을 회복하시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묻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이 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질문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왜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을까 하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또 그 이유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성령에 관한 그러한 메시지였어요. 우리가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3절 말씀,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 한번 3절 말씀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물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4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시간 동안,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순환을 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될 텐데,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보낼 분이 계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지금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말했던,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것,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그러한 메시지의 핵심적인 그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 주님이 여러 가지 비유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실 그러한 주님의 나라, 또 주님의 통치,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능케 하는 능력, 원동력, 바로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 머무시는 기간 동안 우리에게 가르쳤던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아마도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 유대인들이었던 이 제자들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의 회복대에 주시는 그러한 증거들, 과연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주제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분명히 아마 깨닫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사야 61장의 말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주시는가?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복된 소식, 또 갇힌 자와 또 찢어진 자, 상처난 자들을 회복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날, 또 신원해를 선포하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고 부어주실 것이다 말씀하셨고,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32장 또 33장의 말씀, 이전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32장, 예레미야 3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회복의 시작은 무엇인가? 바로 새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새 영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지게 되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에스겔 37장,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죠?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골짜기에 가득한 메마른 뼈,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그 가운데 불어올 때 그 뼈와 뼈들이 맞추어지고 또 살이 돋고 또 피부가 덮여지고 그들 가운데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서 강한 군대로 일어서는 그러한 환상,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환상이었어요. 제자들은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 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 새 영,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마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이 이제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멀지 않았어, 이제 곧 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약속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해.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실 거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건 너무나 기뻤겠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거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성령께서 이제 곧 임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단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 바로 6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그러한 질문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이제 곧 오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와,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이제 이때인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제가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던 것은 굉장히 어쩌면 자연스러운 그러한 반응이었어요. 그러나 문제가 한 가지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들이 이해하고 있던 그들의 나라 이스라엘에는 조금 차이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들과 또한 직접적인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과는 조금은 다른 해석을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특별히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이것을 질문할 때 제자들이 사용했던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할 때 이 회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는 restore라고 하는 단어이죠. 이 회복이라는 이 단어를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영토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정치적이고 또한 민족적인 의미에서 나라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다 선명하게 이해하려면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배경, 이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이 부분이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200여 년 전이죠. 그때에 이 유다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나라는 헬라 제국에서 갈라진 네 나라 중에 두 나라가 이스라엘 지역, 유대 지역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유대 지역에는 이 헬라 사상, 또 헬라의 그러한 영향력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던 그러한 때였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200년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이 헬라 제국에서 차지하면서 이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것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돼지의 피를 이 성전에 뿌리면서 이 성전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역사적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예수님께 태어나시기 전에 한 150년 전에 이 유대 지역에 유다 마카베라고 하는 한 영웅이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것들이 잘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다 마카베라고 하는 사람, 또 그의 동생과 함께 이제 그들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랬던 그러한 독립을 이제 헬라의 제국으로부터 이루었어요. 그리고 다윗 시대 때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러한 영토, 버금가는 그러한 영토를 회복하게 됐죠. 얼마나 꿈과 같던 그러한 시간들을 이 사람들이 보냈겠어요. 그런데 정말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들의 독립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한 세기가 채 지나가기도 전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다시 그들의 독립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이제 그들은 다시 제국의 식민지, 식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러한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비록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 또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 잠깐 맛보았던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열망이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있었겠죠. 이 제자들 또한 다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시각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다시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이 그들 안에 있는 제한된 시각 가운데 매이지 않고 정말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참 이스라엘,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바라볼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셨던 제자들이 품어야 될 비전이요 또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과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네,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계속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시각은 여전히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은 그러한 시각에 머물러 있고 제한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의 것, 그리고 내 나라, 나의 삶, 내 비전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을 우리가 놓치거나 오해하거나 곡해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표, 나의 계획들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그것에 우리의 시각이 계속해서 머물러져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넘어서서 우리가 큰 실수를 범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너무나도 크나큰 실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일들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이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될 최적의 타이밍인데 주님 뭘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주님이 지금 왜 뜸을 들고 계시는 거야?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때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사명, 또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에 우리가 너무나 과도하게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은 흐려지고 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거스려서 아주 큰 실수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 여러분의 꿈도, 여러분의 나라도, 여러분의 비전도, 여러분의 삶도 온전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삶이 잘 세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오롯이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된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시간표나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라, 우리의 삶, 우리의 꿈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그러한 놀라운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에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주님의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참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럴 때 우리의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 우리의 그 삶도 주님의 그 나라 안에서 자연스럽게 세워지고 또 채워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여러분, 왜겠어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떠나서, 주님의 품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명에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분이 꿈꾸는 여러분의 삶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가 우리의 꿈에 집중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명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여기서 때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시간. 여러분들이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흘러가는 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주신 그러한 시간,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시기는 무엇이겠어요? 시기는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이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흔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시간. 흘러가면 없어져 버릴 그러한 시간, 제한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의 시간.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만나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바로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때와 시기가 누구에게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희의 권한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7절 말씀은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의 삶은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의 삶은 나의 손에 있다. 너희들의 삶은 나의 시간표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이 나의 손에 있으니 그러니 너희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너희가 이룰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나의 능력으로 이룰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때와 이 시기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있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의 삶에 집중하면서, 내가 나의 시간표에 집중하면서 살아오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이제 나의 시선을 돌려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그때와 시기가 내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너무 우리 자신의 것에만 집중하지 않는 삶,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붙들고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세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의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중했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과연 무엇을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8절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의 향해 있던 관심을 다시 한번 성령께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예수님은 이끌고 계세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사명이었어요. 어떠한 사명인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배웠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들이 증언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들이 밟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을까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곧 그들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될 거예요. 지금은 비록 아니지만 이제 그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권능을 그들이 충만히 받으면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업그레이드되고 변화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증인이 되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또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 가운데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됐고, 그리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권능을 그들이 옷 입어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사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령 충만의 사건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 금요철야 때 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이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능력을 일으키는 어떠한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힘이냐?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을 이 두나미스,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일으키는 사명이기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증인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로 만나게 하시고 우리로 가게 하시는 그곳에서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여름 선교를 준비하는 지체들에게는 이러한 사건이 필요해요. 특별히 성령 충만케 되어지는 그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땅,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은 생명이 살아나는, 또 생명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역이 있는 곳에는 너무나도 어둠의 영, 사단의 영이 너무나도 심각한 그러한 방해와 또한 그들이 영적인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지 우리가 몰라요. 때로는 우리를 근심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재정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근심에 쌓이기도 하고, 내가 생활을 해보지 않은 이 사람들과 4박 5일 동안, 2박 3일 동안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사단이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리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깨어서 기도하면서 또 성령의 충만과 권능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에서 우리가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선교지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이러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해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지체들과 함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중보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찬양팀을 위해서, 성가대를 위해서, 예배 봉사자들을 위해서, 또 성령께서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도록 우리가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저를 교육자로 부르셨어요.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제 안에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제게 있는 인간적인 지혜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저에게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셨다면,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우리의 노래는 사람의 노래고 사람의 연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도 감동시킬 수 없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 수 없는 그저 공허한 소리밖에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의 노래가 바뀌게 돼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노래로 나아가도 상관이 없어요. 성령께서 그 가운데 기름 부으시면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회 때에 그러한 감동을 경험했어요. 제가 청년 시절 신앙생활을 했던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이었어요. 제가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1년 동안 주님 앞에 그저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러 이렇게 걸어 올라오세요. 걸음걸이도 아주 느릿느릿 걸어 올라오세요. 그래서 강단에 서시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냥 성도님들과 인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인사하세요. 근데 이상하게 그 예배 저 구석에 앉아있는 제가 막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이유가 뭘까? 나도 저러한 목사님이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설교자가 되고 싶다. 여러분, 제가 말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배운 것이 얼마나 많아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2시간, 3시간씩 이 말씀을 설명한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우리가 어찌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쓰러졌던 자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사람의 노력으로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에게 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가?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권능의 능력이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은 하늘나라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으로, 권능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경계를 넘어서기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것은 아까 우리의 삶에 집중하지 않는 그 삶을 통해서도 나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그리고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저 우리의 익숙한 곳에 머물면, 그리고 그저 익숙한 사고방식과 우리가 익숙한 우리의 감정의 틀에 우리가 계속해서 매여 있으면 우리는 결코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익숙한 장소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러한 영혼들에게로 우리가 새롭게 발돋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우리의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땅끝까지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향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까지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것까지 나아가는 인생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해요. 나와 익숙하지 않은 문화, 그리고 나와 익숙하지 않은 민족, 어떠한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때로는 내 감정의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두려움과 직면하면서 우리가 모험하고 우리가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사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모험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 그리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선교사나 또 선교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여름에 우리 청년들은 중국의 비전 트립, 그리고 여주의 새생명교회를 섬기는 선교 사역을 함께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기를 기도하고 결정하면서 여러분 지체들, 우리 청년들의 삶을 바라보면 정말 한 사람도 어떠한 상황이 준비되어 있거나 모든 것이 풍족해서 그것을 결단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재정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결단했어요. 그리고 분주한 회사 일정, 또 휴가를 맞추기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어떤 분은 일을 그만두고 이 비전 트립에 함께하는 지체들도 있어요. 또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죠. 휴가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건강에 이러한 상황들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한 그러한 지체들이 있어요. 이 모든 청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의 삶의 경계를 허물고 그 경계를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청년 시절에 이러한 선교 사역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동일한 어려움들로 많이 고민했었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결단하고 또 그 가운데 동참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들이 너무나도 컸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결정했던 그것은 제가 다니던 직장을 내려놓고 1년 동안의 시간을 미국에 있는 선교단체에서 인턴으로 섬기는 그러한 결정을 할 때였어요. 모든 것을 다 자비량으로 해결해야 되는, 근데 제가 모아놓은 돈도 많지가 않았어요. 언어에도 익숙하지 않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도 처음이었고, 제가 구사할 수 있는 영어의 표현은 정말 몇 가지 되지 않았어요.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40일 동안을 작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 20일 정도 이렇게 기도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추수할 곡식들이 무르익은 이 황금 들녘에 논두렁을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춤을 추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앞을 보니까 그 앞에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런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길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그 길로 마음의 고민들을 접고 결단하고 미국으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곳에 1년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그곳에 섬기던 사역은 전 세계에서 믿음,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역이었어요. 북한과 관련된 사역들도 하고, 또 탈북자 사역도 하고, 또 아프리카의 그런 공산 국가들, 또 내전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 제가 특별히 일할 때 인도의 그 오리사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급진 힌두 교도들이 그곳에 세워진 교회를 불태우고 또 선교사님을 살해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곳에 사역자들 통해서 사진을 바라보면서 매주마다 제가 사진을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그러한 작업을 제가 했거든요.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 왜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나? 왜 경험하게 하시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었어요. 제가 때가 되면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그 사명을 붙들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신학을 준비하고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저의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제 안에 메어져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저에게 제가 넘어서야 될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 안에 제가 극복해야 될, 달려가야 될 그 땅, 넘어서야 될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넘어서야 될, 또 여러분들이 이르러야 될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너무나 사랑했던 익숙한 곳이었어요. 유대 땅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미워했던, 가기 싫어했던 그러한 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땅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 끝은 어떤 땅이에요? 그들이 가보지 못한, 꿈꾸지 못한 그런 땅이에요. 미지의 땅. 그들이 갖고 있던 선호도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이 다다라야 된 땅.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예루살렘일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유대 땅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여전히 부담스러워하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이 여러분의 가라고 명령하시는 사마리아일 수 있어요. 유대 땅은 어떤 땅이에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죠. 제가 선교단체를 갈 때 죽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저를 가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제가 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저를 보내시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곳이 부모님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또 여러분의 친구들일 수가 있죠. 또 여러분들을 섬겼던 리더일 수 있고, 여러분과 지금 함께 생활하고 있는 직장의 동료, 또 상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우리의 삶에 집중하고 우리의 그 삶의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경계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 경계를 넘어서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경계,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다라야 될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의지하기에 내가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곳까지 다다라서 주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